오늘은 가나 혼인 정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살펴볼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아마 가장 흥겨운 자리,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자리는 결혼식장일 것입니다. 결혼식은 참 친인척과 지인들이 참석해서 또 새로운 가정,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자리죠. 그래서 언제나 잔치고 축제인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한 마을의 축제로서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음식을 뽑으라면 단연 포도주였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그런 중동 지방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또 중동의 이 날씨에서 너무나 포도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면 건강에도 좋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정말 음료처럼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마셨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포도주가 질이 낮으면 정말 이 주인이 혼주가 너무 이 잔치를 성의 없이 준비했다고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전라도에 가면 잔치에 홍어가 빠지면 뭐 잔치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홍어하고 막걸리가 빠지면 잔치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포도주는 그것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음료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참석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포도주 마시죠 해가지고 너무 그냥 부어다 마셔서 때문인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깨질 위기가 온 것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통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참석한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종종 기쁨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술은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거잖아요. 술은 알딸딸한 그 기분으로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떠올라는 것을 또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인생이 재미가 없고 고달프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가만히 그 말을 만드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경쟁적으로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인생이 고단하고 재미없기 때문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 인생이 재미없고 고단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타일 같은 이 장판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분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이 본드에다가 장판지를 붙여가지고 쭉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갖다가 바닥에 깔은 거였는데 그걸 막 수십 대 수백 세대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 몇 세대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여름에 푹푹 찌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거기다가 본드 발라서 그거 갖다가 붙이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그게 하는 게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 막 블루투스 스피커로 막 핸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막 이마에만 딱 스피커 갖다 놓고 신나게 뽕짝을 들면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노동요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그래도 뭔가 이 힘든 이 삶의 현장에서 좀 그래도 좀 위로를 받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뭐 돈 준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재미없고 힘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어느 지방에 돈을 많이 주는 기업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도 몇 달 못 버티고 간다고 합니다. 참 뭐 비전도 있고 다 돈도 많이 주지만 근데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래요. 이유는 뭐냐면 퇴근 후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어제 같으면 친구들하고 뭐 앉아서 술도 한잔하고 뭐 주말이면 클럽이라도 가고 이렇게 놀 건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수는 없잖아. 그래 또 뭔가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몇 달 있다가 견디지 못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팡세가 말하기를 인생은 심심풀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왜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포도주 없어도 잔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포도주가 들어가고 알딸딸하고 뭐 이렇게 그런 기분이 있어야 잔치가 흥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심심풀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엔수녀가 작은 기쁨이라는 시에서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만 보고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마실 포도주 기쁨이 필요한 거죠. 심심풀이가 필요한 거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일상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뭐 사람들이 다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보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일하고 나서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게 그런 게 자그마한 포도주예요.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마시고 있나요? 뭐 그게 큰 기쁨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소소한 삶의 기쁨이 있죠. 일상에 심심풀이가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잔치집에 그 포도주 기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가 흥이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서죠. 예수님 나서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가 왜 이런 사건에 나섰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평생 이렇게 30년간 가까이에서 본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그래도 어떤 분인가 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믿고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절에 보면 아주 이해가 되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상당히 무례하거나 결례처럼 보이지만 여자라는 표현은 이제 윗사람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존칭어였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닌데, 중요한 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이 문제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드님 좀 해결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하냐면,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할 때를 말하기도 하거니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영광을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척하면 척하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뭔가 지시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돌랑아리 6개에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랑아리 한 개가 약 100리터였다고 해요. 두세 통 든다는 이 표현을 보면 두세 통 한 통이 한 40리터인데 두세 통 드니까 한 120리터나 10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물통. 그러니까 6개 600리터예요. 600리터. 여러분, 물 100리터를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이 우리 생수 사 먹는 째만한 게 500ml짜리잖아요. 조금 큰 게 1리터짜리인데 그게 100기가 들어가는 게 돌랑아리 하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6개를 채우는데 중동에 수도가 없는 깊은 우물에서 10m, 20m 두레박을 길러서 이 돌랑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상황은 포도주가 없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다 잔치에 참석해서 이 정결의식은 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손발을 씻는 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하는 게 뭐냐면, 물론 하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왜 하인들을 썼을까?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죠. 여러분, 하인들이 시킨 대로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맹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갖고 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6개의 항아리가 다 포도주가 돼가지고 찰랑찰랑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떠다녔을까요? 아니면 맹물을 갖다가 떠다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비밀을 알았다고 했을 때 분명한 건 맹물을 떠다가 떴다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중간에 변한 건지 아니면 가서 이 연회장에 마시려고 할 때 변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화학기호가 H2O인데 포도주는 C2H5OH예요.
애우기도 힘들다. 근데 이 화학기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물이 완전히 화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랑을 불러서 야, 너 정말 제대로 우리를 대접하는구나. 사람들 보통 보면 처음에 좋은 거 내놓다가 우리가 술이 먹어서 해롱해롱해지면 그때 안 좋은 거 내놔가지고 대충 지나가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놨구나. 여러분 연회장도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정도 먹었으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치 보니까 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았는데 이 하인들이 어디서 떠왔는가 모르지만 하여간 갖고 온 걸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포도주였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하죠. 여러분 연회장은 모르고 있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하인들은 맹물을 채웠고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연회장의 입에까지 들어가는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 칭찬을 하니까 하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인들은 똑똑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함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행했던 첫 번째 표적. 오늘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만 행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잖아요. 포도통에다가 예수님이 그냥 명령만 내리면 포도통이 가득 찬 포도주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인들이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인들의 수고를 그대로 행하는 하인들의 수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인들이 그 비밀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다 기적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오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나요? 바로 하인들이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잔치의 기쁨은 포도주를 마셔야만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소비를 해야만 나오는 기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기쁨은 뭐냐면 생산하는 기쁨이에요. 하인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생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어요. 교회 빠져요. 사실 교회 다 은혜 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정말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말하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소비자가 되면 연회장 이상을 될 수가 없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좋아하는 했지만 비밀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 맹물을 퍼다가 맹물이 포도주 H2O가 C2H5 OH가 됐다는 것을 아는 비밀은 몰라요. 그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본 것은 그대로 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인들을 썼겠습니까? 하인들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오늘 현대교회가 정말 능력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이거 목사님들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착해. 솔직히 얘기하면 말도 별로 없어. 불만이 왜 없겠어. 근데 다들 다 같이 고생한다고 불쌍히 여기는데 좀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 입 때문에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너무 말도 많고 저희 친구 목사가 그래요. 성도가 100명인데 마음이 100개래.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오더라. 맞다.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후배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60대, 70대가 요구하는 게 다르고 40, 50대가 요구하는 게 다르고 20대, 30대가 요구하는 게 달라서 어느 날 다 남자 성도들 20대부터 70대까지 모아놓고 그랬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고 우리 중간 세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고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C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은 그래도 유교 기풍이 됐으니까 하세요 하면 하는 분이겠는데 요즘은 너무 말이 많거든요. 너무 이유가 많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까 영적인 소비자, 생산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 이 피곤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 영적인 소비자가 되고 싶죠. 그냥 단순히 은혜만 받고. 그런데 그러면 연회장밖에 못 되지만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들지만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넘치는 기쁨, 영적인 생산자의 그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산자가 될 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영적인 소비자로는 사실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단순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열기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능력으로 흘러가기는 힘듭니다. 왜? 거기에서 은혜를 끼쳤던 그분은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주지만 그분이 하는 그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받은 이 단순한 이 소극적인 소비로는 은혜로는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하인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여러분 우물을 끌어 올릴 때 포도주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엔 포도주가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어느 날 삶의 현장마다 무슨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만은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넘쳐나오는 기쁨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선물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돈을 갖다 주길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야 뭔가 세상에 모르는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갔다만 다 잘 됐더라고, 만사형통하더라. 그렇게까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은은한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돋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늘처럼 순종함으로 영적인 생산자가 되어서 그런 은혜를 나눠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머니에게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하인과 같은 그런 우리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